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헌금에 딱 어울림이라는 그 동아리에서 밑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합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울림이라는 동아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알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써있어서 참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은요 언제 많이 합니까? 언제? 평상시에 많이 하는 이렇게 언행입니까? 아니면은 꼭 특별할 때만 하는 언행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요 입에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언어가 입에 붙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언어가 우리 입술에 계속 붙어서 계속 웅얼거리고 이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 가운데에는요, 제가 헬레어로 찾아봤는데 유카리스토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이. 근데 이 감사하다는 말이 뭘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요, 찬양하다, 기도를 올리다, 축하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축하하는 그런 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찰리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보다 더 찬란한 신비의 광채를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설교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하면요 아주 작은 것, 큰 것을 받아서 감사도 하겠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상대방도 좋지만요 나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줘서 고맙고 감사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맙고 감사하는 일들을 찾는 눈이 자꾸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건물에 들어갈 때 문을 이렇게 상 열고 들어가죠. 근데 뒷사람이 바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잡아주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잡아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들어갈 때 작은 일이지만 문 잡아주는 거 작은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요 조금씩 밝아지고 조금씩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뒤에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쾅 닫고 가버리면 요즘 문들은 그냥 쾅 하고 닫히죠. 서서히 닫히는 게 아니라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맞습니다. 문을 잡아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큰 것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거 조그만 선행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동 하나라도 언행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 배가 되는 말이 있고요. 슬플 때 반으로 줄여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입니다. 약. 약은 어느 때 먹지요? 아플 때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특히 감기약은 먹어도 며칠 만에 나아요? 일주일 만에 나았고요. 안 먹어도 7일 만에 나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고통과 또한 그 어려움이 반감이 됩니다. 약을 먹으면요.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찾습니다. 그래도요, 낫기까지는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감기는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 병이 낫기까지는 그 약을 계속 먹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가요? 친구들 사이에 서로 우정을 나누고 친구로서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기쁨이 더 배가 됩니다. 그리고요,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들끼리는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것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친구들끼리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는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진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한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연애하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죠? 결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룰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꼭 가정을 이뤄서 저 사람과 이쁜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기쁜 마음이 들어요. 연애할 때는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기만 고대합니다. 그리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무관할 정도로 만나러 갑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은요,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요. 또한 슬픔을 나눌 때마다 슬픔은 점점점 감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가족이 있기에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요. 또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늘 고백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함은 우리 마음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함으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은요, 기쁨은 배가 되고요, 슬픔은 점점점 감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이런 감사하는 말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앞뒤 계신 분, 옆에 계신 분하고 또한 가까이 사시는 부부면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혼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혼자 살면 외롭고요, 혼자 살면 힘들고요, 혼자 살면은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야, 내가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나에게 희망과 또한 용기와 또한 즐거움을 주는구나 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안 하셨던 말들도요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가족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에 참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물 위에 기록합니다. 물 위에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순간 기록할 때는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언제 내가 그렇게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감사를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어디 위에 기록하냐면요 바위 위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위 위에 기록하면요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쳐도 그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없어질까요?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것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 마음 바탕에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들은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그 순간엔 감사하고 고맙지만 지나고 나면 싹 없어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도 이렇게 사라지지만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했다면요 그것은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 가지고요 잊혀지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은요 물 위에 서내려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리고 감사는 이 안에 늘 새겨놔서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나시면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네, 불평이에요. 맞아요.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어때요? 네, 늘기도 하고요 마음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요 이 인상은 자꾸 오그려집니다. 그리고요 불평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이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고요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의 사람들 주위에는 많이 따라옵니다. 붙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화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통해서 그의 삶들이 점점점 커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떨 때는 이 감사가 잘 표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고마움을 고맙다고 표현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그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하면요 삶의 기쁨과 능력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5, 16절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에게 나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은 여기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병이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나았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가다가 제사장에 보이기도 전에 나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제사장이 만나라고 했으니까 갈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 예수님께 다가와 감사함을 표현할까요? 예, 이 말씀에서 보면요 10명을 치료받았습니다. 가다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님의 팔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요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표현됩니다. 이 이방인 하나만 나와서 감사함을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았을 겁니다. 가다가 다 나을 줄. 그렇지만 나머지 9명은요 다 제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감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감사를 하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햇빛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비가 오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때로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예, 우리가 다 누리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감사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사거리가 됩니다. 숨을 못 쉬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 보너스는 무엇인지 그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감사함을 통해서 얻는 보너스를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감사함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생기는 것은요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젊어진다는 것은요 감사를 표현하고 얼굴이 밝아지면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웃는 자들에게는 과학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해요?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은요 우리의 노화를 방지시키고요. 엔돌핀은 우리의 삶을 활력을 주는 게 엔돌핀입니다. 계속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는 노화가 점점점 더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기는 오겠지만 그 노화로 인해서 확 늙지 않고 점점점 늙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가운데 그 나이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젊냐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때요? 엔돌핀은 암을 예방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암세포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돌핀이 생기면은요 그 암세포를 다 물리쳐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점 젊어지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끼니 때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럴 때 작은 소녀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을 때 바구니에서 계속 음식을 갖다 줘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그 감사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팔 때 뭐를 캐는 사람이냐면 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땅을 캘 때마다 뭐를 캐요? 돌멩이를 캐는 사람들이에요. 금덩어리는 가치가 있지만 돌멩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열심을 보여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덩이를 캐는 일이 되어버리고 똑같은 일을 내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돌멩이를 캐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늘 금덩어리를 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합니다. 또한 늘 모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있어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또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또한 희망이 없어 라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요,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지금 당장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사는요, 지금 있는 그 시점, 항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와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쓰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찬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자꾸 표현할 때마다 어떨 때는 새싹이 나고요, 어떨 때는 또 많이 자라고요, 어떨 때는 꽃을 피우고요, 어떨 때는 또 많은 열매가 맺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 앉아서 시간을 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은 배가 되고요,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또 같은 일을 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금덩어리를 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